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논에 가면 둔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논에 있는 작은 물 웅덩이입니다. 농부는 한 해의 농사가 사실은 그 둔벙에 달려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둔벙이 개인이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저수지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함께 만든 것입니다. 사실 그 마을의 농사는 저수지에 달려있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어요. 도시마다 수원지가 있습니다. 둔벙과 저수지가 농사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수원지는 사람들이 먹어야 할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을 먹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발전하고,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물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둔벙도 저수지도 그리고 수원지도 그래서 사람과 함께 해왔어요. 역사와 함께 해왔어요. 이것이 영적인 교회입니다. 둔벙이 역할을 잘해야, 저수지가 역할을 잘해야, 수원지가 역할을 잘해야, 교회가 역할을 잘해야 농사도 잘 되고 사람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을 가만히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출신으로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낮에는 힘든 고역에 정말 힘들어하고, 어찌 보면 저녁마다 밤에 그 바벨론 강가, 그발 강가에 앉아서 울었던 사람이,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데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 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와 흐르는데 그 물이 흘러서 적셔 들어가는 곳마다 땅이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019년 우리 교회는 거룩한 부흥으로 영적 수원지가 되는 교회가 표어가 됩니다. 이 역사에 왜 수원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수원지가 아니라 거룩한 부흥으로. 왜? 아니, 저수지가 썩어 있어요. 수원지가 썩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수원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함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성도다워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래야 성도들이 호흡을 하고, 그래야 성도들이 돋는 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후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부흥으로 영적인 수원지가 되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성도들로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동쪽을 향하는 교회. 동쪽을 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거기까지만.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렀어요. 왜?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눈물 흘리는 에스겔로 하여금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보여주셨을까? 교회가 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전으로 데리고 가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그러면, 어디로 데리고 가셨느냐 그러면 동쪽을, 동쪽. 아니,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성전 동쪽으로 데리고 가셨느냐? 왜 하나님의 성전은 이 동쪽을 향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성막을 보고 있는데 성막의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문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는 방향이 동쪽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방향이에요. 무슨 말이냐? 교회는 희망을 갖고 나옵니다. 교회는 꿈꾸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꿈을 파는 슈퍼마켓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어느 방향이나 상관없지 않습니까? 굳이 동쪽에 집착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전면을 동쪽으로 향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늘 태양이 떠오르면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해가 떠오르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교회가 바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태양은 희망이에요.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거룩한 꿈 한 소망입니다. 내일입니다. 교회는 늘 희망을 향해 있어야 해요. 꿈을 꾸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비전이 꿈틀거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나오면 꿈과 희망이 있어야 해요. 교회에 처음 나온 세 가족의 고백입니다. 저는 금지옥엽 키우던 자식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그 교통사고 억울하게 죽은 자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회사도 부도가 나고, 경찰서를 찾아가도 희망이 없고, 법원에 가도 희망이 없고, 신문사를 찾아가도 희망이 없고, 아주 그냥 술에 쩔어도 희망이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분노와 원한으로 슬픔 속에 가득 차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교회에 가면 희망이 생긴다더라. 교회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교회에 한번 와봤습니다. 아무도 몰래 앉아서 가만히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교회에 가니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경찰서를 가도 희망이 없고, 저 법원을 가도 희망이 없고, 세상 그 누구를 만나도 희망이 없었는데, 그냥 온갖 술에 쩔어도 희망이 없었는데, 교회에 나가 보니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 용기가 없고, 삶의 자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일어날 용기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한소망 교회에 한번 가봐라. 그러면 희망이 생긴다.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면 새하얀 세마포에 천사가 수놓아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밑에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저 하늘이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절대 절망에 놓여 있어도, 아무리 지금 고통 속에 몸부림쳐도 우리 눈에 희망이 보이면, 우리 앞날에 희망이 보이면, 우리에게 거룩한 꿈이 있으면 여러분 살아갈 힘이 나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동쪽인 거예요. 그래서 동쪽. 빅톨 플랭크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저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처절한 환경 속에서 나치 독일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형무소에 끌려갑니다.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죠. 독일인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저들을 죽이느냐. 그래서 고도의 심리적 전술이 뭐냐 그러면 교도소에 화장실을 씻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수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짐승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600만 명을 학살한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빅톨 플랭크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 내가 저 형무소에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러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조금의 물이 공급이 되는데 그 물을 가지고 얼굴을 씻고 그 물을 가지고 양치질을 하고 그 물을 가지고 깨어진 거울로 면도를 하는 사람. 에? 아니 그 속에서도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 희망을 가진 사람들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살아남더라. 희망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믿는 대로 도저히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데, 도저히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만 거기서 살아나오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 바벨론 그벨 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에스겔을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다니까요. 나에게 방법이 없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제사장인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성전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거기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험악한 일을 하면서 낮에 고역으로 신음하다가 저녁에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을 보여주시느냐? 왜 포로 공동체가 돌아와서 그토록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느냐? 왜 청교도들이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세우려고 했느냐? 교회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뭐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뭐다? 교회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모든 것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인류 역사 발전의 동력입니다. 교회가 힘있게 돌아가면 성도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뜨거워지면 성도들의 영혼이 뜨거워집니다. 교회가 신바람 나면 우리 인생도 신바람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가 안녕하십니까? 지금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집단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큽니다. 가만히 봐보세요. 큰 교회마다 분쟁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던가요? 대형 교회마다 세습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 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장악하는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는, 풀리는 그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그 이름은 실로 대단한 이름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비극입니다. 2019년 올해는 1919년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자주 독립국가임을 온 천하에 드러냈던 기미 독립선언문에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 지도자예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깨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민족과 함께 했습니다.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저 일제에 항거했습니다. 깨어있는 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요,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내야 합니다. 교회의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잠들어 있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환하게 도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만 난무하고 인간의 방법만 난무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말만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행동이 있는 구별된 교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위기를 바라보며 걱정만 하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고 내가 회복이 되면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역사도 살아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문 지방의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릅니다. 3절에 보면 천척을 측량한 후에, 천척은 500m입니다.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에 보면 다시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에 다시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믿음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돌파해야 합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앞으로 나가야 해요. 우리 인생이, 우리 믿음이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돌파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해요. 전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해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좌절해 있지 말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요, 이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1단계 발목 신앙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둘째 문제예요. 일단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해요. 52주 출석만 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52주 출석만 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안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꿉니다. 주님이 내 가정을 바꿉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다가 말다가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인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침부터 가족들과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먼 곳까지 가서 구경하고 놀고 맛있는 것 먹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는 복잡하지 않아서 편안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고 어디쯤이었을까? 밖에 평화가 펼쳐졌습니다. 참 평안한 저녁이었습니다. 참 기분 좋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슬만한 돌이 기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여기에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리가 산산조각 나가면서 그 유리 조각이 아이들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속눈썹에까지 달라붙은 유리 조각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아파하는 자기를 보면서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아, 오늘이 주일이구나. 오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날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뒤부터 주일을 지켜서 예배하는, 빨간 날이 쉬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하는 날로 삼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신앙, 주님 앞에 주일을 성수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것만도 대단히 큰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그 신앙에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돼요. 무릎 신앙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뭐겠어요? 무릎은 기도입니다. 주일 성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앞에, 전능자 앞에, 나의 왕이신, 나의 주님이신 그분 앞에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이 역사를 가슴에 품고, 거룩한 꿈을 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미래의 나의 이력서를 끄집고 와서 여기서 써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에스겔 9장에 보면 죽음의 사자가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마라. 여러분, 누가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까? 누가 탄식하며, 누가 말 못하는 제비처럼 지지배배 학처럼 뚜 하면서 누가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어미가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흘린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왜 9장 6절에 죽음의 사자가 도시에 들어갔을 때,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라. 왜요? 여러분, 기도의 책임이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아니, 교회에 조금이라도 더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 손을 들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엎드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책임을 주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의 단계가 우리 인생에 찾아옴을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요, 허리예요. 허리. 여러분,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옵니다. 힘의 근원입니다.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씨름할 때 허리를 붙잡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있는 사람이 뭐를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더 깊어지면 여러분, 일하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봉사하게 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을 쓰지 않으면, 힘은 있는데 힘을 써서 일하지 않는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영적인 비만이. 여러분, 영적인 비만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힘을 많이 써야 합니다. 힘들어서 봉사하고, 힘들어서 일하고, 힘들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오늘도 나를 써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일하라고 하니까 봉사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일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봉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헌신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전도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때,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섬길 때 지경이 넓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다 보면 주의를 성수하게 되고, 또 달려가다가 보면 기도하게 되고, 또 달려가다가 보면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고, 인생이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서는 안 된 존재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져 갑니다. 4단계가 있습니다. 온몸으로. 온몸을 물이 덮어버렸어요. 수영을 해야 했어요. 다시 500m를 갔더니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바다에 가보세요. 고향 앞바다에 가면 거친 물살이 있습니다. 거기를 건널 때는요, 물살을 거스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살이 흐르는 대로 가야 해요. 다시 말하면 온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나 같은 것도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개와 같은 보잘것없는 나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시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심을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수망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저 발목입니까? 그냥 지금 주일 성수하는 것도 버겁습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힘을 내셔서 52주 주일을 성수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만 그렇게 먹어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소가 지금 무릎이십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힘을 내보세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저 허리로 인도하십니다. 봉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지금 허리에 있습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살아나더라.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아지더라. 여기는 팔레스타인이라니까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 그런데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들어가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막한 사막지대인데 나무가 여기도 나무가 울창하고 저기도 나무가 울창하고, 할렐루야. 이런 나무 저런 나무 막 군락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니까 기적처럼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손가락이 자라나는 그런 기적 말고 사람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역사가 살아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됩니다. 8절을 보세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더라. 아니 죽어버렸잖아요. 고장나버렸잖아요. 썩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죽은 바다예요. 생명을 살릴 수 없는 바다예요. 마른 뼈예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백태무익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 죽어있는 바다, 아무 생물도 살지 않는 땅, 백태무익한 땅이 사해 바다 같은 인생이 치료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적처럼 아름다운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반드시 인생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수지에 여름 가뭄 때문에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럼 돌멩이가 나와요. 그럼 먼지가 막 휘날립니다. 먼지가 있는, 아무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름이 돼가지고 비가 와요. 비가 와가지고 저수지가 차버렸어요. 그 다음날 가서 낚시를 던지면 붕어가 문다 안 문다? 도대체 이 붕어가 어디서 온 거예요? 이 가물치가 어디서 온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무슨 말이에요? 비가 오면, 물이 적셔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셔지면, 우리 믿음이 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면 우리는 치료가 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나태와 안주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가치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꿈을 꿉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산다는 거예요. 꿈이 회복이 되고 살 맛이 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가 돼요. 감사가.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구나. 나 같은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문을 만들 수가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2절에 열매를 맺습니다.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사실 과일은 가을에 맺잖아요. 봄에 맺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달마다 12달. 그러니까 묵은 과일이 넘치는 거예요. 아니, 과일이 넘치더라니까. 과일이 끊이지 않아요. 그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들어가면 지도가 바뀝니다. 그 땅의 색깔이 바뀝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죄송하지만 번영의 축복을 누립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되는 냄새가 나더라. 풀밭에 들어가면, 채소밭에 들어가면 열매 맺는 냄새가 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곁에 가면 되는 냄새가 나요. 그 사람 곁에 그 사람 손만 잡고 있어도 나도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기적이고, 그래서 복음의 군락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땅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교회와 걸어다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동쪽을 향해야 합니다. 우울 모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 모드를 거절하세요. 여러분, 해를 등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림자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방향을 바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해를 봐야 해요. 희망을 봐야 해요. 꿈을 봐야 해요. 아무리 등골이 빠지도록 열심히 일하고 달려가도 우울 모드로는 안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억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향하여 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야 해요. 밝아야 해요. 환해야 해요. 긍정적으로 다가가야 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동쪽을 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울 모드를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동쪽을 향하는, 희망을 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올 한 해 조금씩 믿음이 진보해야 합니다. 돌파해야 해요. 업로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컴퓨터를 사양이 떨어져 가지고 컴퓨터 좀 하려고 그러면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핸드폰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아주 믿음으로 좀 달려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호환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올해만큼 한 걸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올해만큼 업로드 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씩 더 진보하시기 바랍니다.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기적이 일어나도록, 아니 손가락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 말고 내 영혼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우신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가 내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아름다우신 아멘.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가 내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가 내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2019년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동쪽을 향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쪽을 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 모두를 거절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금씩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부흥으로 영적 수원지가 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하나님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아버지 동쪽을 향합니다. 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노래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퍼펙트한 자로 그렇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눈 떠보니 아버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물과 아픔과 절망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에도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땅을 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보고 계십니까? 교회들이 안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울부짖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너무 나태해졌습니다. 너무 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수원지답게 거룩한 부흥으로 깨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우리 삶의 방향을 동쪽으로 향하고 싶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캐는 개척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울을 거절하고 주님 앞에 일어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소서. 은혜를 더해 주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저 메마른 광야처럼, 하나님 저 사막처럼 황량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보고 계십니까? 이미 나무도 자라지 않고 이미 고기도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절규하고 있는 심령들을 주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물줄기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줄기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아버지 치유와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촉촉히 적셔져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자라나게 하시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2019년 복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보배로운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